91장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 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송을 높여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근심과 염려로 기도하지 않고 걱정이 앞섰던 부분들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부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인 삼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홍랑교회 위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속에 붙들려 오직 말씀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루속히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믿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영혼의 치료를 해주시고, 물질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의로운 판단과 행동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온유를 허락하여 나라가 더욱 화합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속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복종케 하시고 성도들이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기관이 활성화되어 복음의 씨앗들이 싹이 나고 무성해지며 꽃이 피우는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16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홍남 기도팀 임명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홍남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로 섬기기 위해 세워주신 우리 홍남 기도팀을 임명하는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팀원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확인하며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홍남 기도팀은 지난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3주간의 기도 훈련을 모두 성실하게 이수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홍남교회 기도팀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소개할 텐데, 이름을 부를 때에 앞으로 나와주시고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기도팀원입니다. 성낙원, 권순자, 김감래, 김승희, 김옥기, 김정란, 오장숙, 윤옥녀, 이자숙, 이칠분, 이효순, 김민지, 박원경, 이상 13분입니다. 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좁으시니까 가까이 붙어 서 주시겠어요? 성낙원 장로님 앞으로 먼저 나오시겠어요? 임명장 제2025년 24호 이름 성낙원 장로, 위 사람은 3주간 기도 훈련을 성실과 마음을 다해 수료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와 홍남교회와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약속하였기에 2025년 홍남기도팀 기도대원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8월 2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홍남교회 담임목사 송강범. 축하드립니다. 이름 권순자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 김감래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름 김승희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름 김옥기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정란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오장숙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윤옥녀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자숙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칠분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이효순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김민지 성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박원경 성도,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명받은 홍남 기도 팀원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사 이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마음에 닿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는 모든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우리 홍남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모든 교우들의 삶의 평안이 가득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서 인사하실 때에 다시 한번 큰 축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2층 로비에 중보 기도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어서 넣어주시면 우리 기도팀들과 함께 그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함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우리 먼저 큰 축하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각기관사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 함께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큰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주여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울리게 하여 주시고 들린 말씀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도록 성령께서 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우리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기하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며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고자 애썼지만 성령께서는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터키 서쪽 끝 드로아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밤의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바울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가 아니라 저 마게도냐 유럽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마게도냐로 향해 가기를 힘썼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제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고, 안디옥에서 이방 선교의 꿈을 품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을 향해 가는, 땅끝을 향해 가는 세계 복음화의 길을 성령께서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의 선교팀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였다가 네아폴리로 가게 되고,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오늘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수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바울과 실라가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마주한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바울과 실라를 반겨주거나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성령께서 아시아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붙잡고 빌립보까지 왔지만 여러분, 보이는 상황은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성령을 따라 힘쓰고 애써서 순종으로 왔다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빌립보에 도착하는 순간 꿈에서 본 그 마게도냐 사람이 당신들이 꿈에 나에게 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유하다가 라고 말씀합니다. 좋게 표현했지만 쉽게 말해 할 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 일 없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에 안식일이 돌아오기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예배할 곳을 찾아 빌립보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회당이 없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 회당은 유대인들이 최소 10명이 모였을 때에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는 유대인 10명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회당을 찾았을까요?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방식은 항상 먼저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기에 복음을 전하기에 쉬웠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고 메시아의 사상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10명도 안 되었기에 그 회당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막막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막막한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안식일이 되었으니 이제 기도할 곳을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 나선 곳이 성문 밖 강가, 빌립보 성문 밖 강가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내가 빌립보 성 밖에 나가서 거기서 기도해야지 라고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찾아간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빌립보 교회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자색 옥감 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교두보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루디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여러분, 두아디아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두아디아는 마게도냐가 아닙니다. 지도에 보이는 것처럼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땅이 두아디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 보낼 때에 그 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 있던 루디아가 마게도냐, 저 유럽, 빌립보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이 여자가 유럽인 빌립보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아니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기도하러 나간 그곳에 루디아를 만났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아시는 염료가 유명한 곳입니다. 그리고 자색, 보라색은 로마 시대의 왕가와 귀족들만 입는 색깔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이 유럽의 이 자색 옷감을 공급하는 유일한 공급처가 바로 루디아의 사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그냥 옷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대단한 사업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여시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평생 사랑해주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갈 곳이 없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고 싶어서 나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막막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 다음 발걸음, 그 다음 걸어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이 루디아의 집을 복음의 전초기지로 삼아서 빌립보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빌립보 안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점을 잘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여종에게 점을 보기 위해 복채를 주면서 점괘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기도하러 가는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의 집에서 나오기만 하면 뒤쫓아가서 소리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어느새 뒤따라와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바울과 실라를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예수 복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는 어땠을까요? 사람들과 대화하며 열심히 복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뒤에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한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귀신 들린 여종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대화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집중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교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이라면 그냥 참고 넘어가겠죠. 18절 전반전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는 동안 나오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 뒤쫓아와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이 참다가 계속 소리 지르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되기에 심히 괴로워하다가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겁니다. 여종에게 자유함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었는데 이 사건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치면서 큰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던 이 여종의 주인들이 귀신이 떠나간 여종에게 점괘를 보니 계속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점을 쳐주며 복채를 주어야 자기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이제 돈을 벌 길이 사라진 것이죠. 한마디로 사업이 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의 주인들이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려서 일생을 고생하며 살았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아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낼 만한 일입니까?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신 참 잘 됐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19절 말씀에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자기들의 돈 때문에 더 이상 나올 수익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아서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체포되면 최소한의 최후 진술은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나 신문의 절차도 없습니다. 그냥 붙잡자마자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착고에 매어 깊은 지하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매로 쳤다는 것, 여러분 회초리나 몽둥이로 때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여기가 유대 문화권이었다면 몽둥이로 맞는 태장을 뜻하겠지만 여기는 빌립보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매로 쳤다는 것, 로마 군인들이 쓰던 채찍으로 때렸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그 채찍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매로 쓰는 채찍은 가죽 채찍입니다. 채찍의 끝에 동물의 날카로운 뼈와 그리고 놋조각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때릴 때도 아프지만 더 고통스러운 것은 맞았던 그 자리에 이 동물의 뼈와 놋자국이 살점을 파고 들어갔다가 그것을 떼어내는 순간 살점이 뜯어내는 고통이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죽채찍으로 온몸에 살점이 뜯겨나가는 매를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맞았습니까? 23절에 보면 많이 친 후에, 헬라어로 플레가스인데 불법적인 가혹행위를 나타내는 말로 여러분 무제한이라는 뜻입니다. 무제한. 그러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바울과 실라가 맞았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치료도 없이 로마 군인들이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여러분, 착고는 큰 나무 틀을 말합니다. 큰 나무를 반으로 잘라서 두 개의 구멍을 만들고 이를 하나로 붙이면 구멍이 두 개 있는 틀이 됩니다. 이 두 구멍에 죄인의 다리를 넣고 잠그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람이 뛰어다니거나 절대로 걸어 다니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형틀이 착고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매를 수없이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몸의 상처는 깊고 피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하여서 몸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발에 착고까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은 어땠을까요?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빌립보에서 발굴된 감옥의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Prison of Saint Paul, 바울의 감옥입니다. 이런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었다라는 거죠. 감옥 내부를 보면 이 감옥은 땅 밑 한쪽 면을 파서 만든 것입니다. 쉽게 말해 토굴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돌로 잘 지어진 감옥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은 고사하고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가득하고 이들의 배설물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런 맨 흙바닥에 터진 피부가 닿고 축 처진 몸을 그대로 감옥에 내던져졌다는 것이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현실 실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순간 바울과 실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처음 옥살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주체는 성령이시기에 바울과 성령께서 빌립보로 가라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온 힘을 다해 애쓰고 달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죽을 만큼 매를 맞고 거의 시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착고에 채워져서 어두운 지하 감옥에 내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의 현실이 내 뜻과 내 계획을 과감히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과입니까? 하나님께 이 정도로 순종했다면 새로운 역사로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에 온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그런데 그 결과 그 끝은 매를 맞고 감옥이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섭섭합니다 라고 원망과 불만이 터질 상황이 아닙니까? 바울이 전적으로 순종해서 빌립보에 왔다면 최소한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옷이 찢기고 매를 맞아 감옥에 가는 일만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오히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만 했는데 빌립보에서 시체꼴로 지하 감옥에 던져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께 한 번쯤은 하나님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분명 아시아로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아시아로 갔다면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여러 교회들 세웠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원망하며 불평도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함께 읽었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바울이 억울하다고 통곡하거나 불평하며 원망하는 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하고 하나님께 섭섭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속으로 조용히 우리끼리 기도하자, 조용히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온 감옥에 쩌렁쩌렁 울려서 모든 죄인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면 기도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지치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성정이 있었기에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힘듭니다, 기도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찬양은 언제 합니까? 찬양은 아플 때 하는 게 아니죠. 찬양은 어떤 일이 잘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구나 할 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만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실라가 죄수들이 다 듣도록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섭섭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서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시체처럼 지하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처음에는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에 당황하며 기도하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 지금 자신들의 처해진 상황이 끝이 아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로 건너오게 하셨다면, 그 건너온 빌립보에서 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일을 보게 하셨다면, 지금 여기 지하 감옥에 있을지라도, 절망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는 분명 하나님 왜 이렇게 절망을 주십니까? 라고 물었겠지만 그 다음에는 질문이 바뀐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지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역사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질문이 바뀌는 그 순간,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절망의 상황 속에 가려져 있었던 그 깨달음을 알게 되는 그 순간,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찬양이 나오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조건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찬양의 자리까지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된 두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믿음으로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셔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매여있던 모든 것을 다 풀어주셨다, 벗어나게 해주셨다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당해야 하느냐, 나 중심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으시지요. 하나님 중심으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단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는 정말 끝자락 같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이 빌립보 감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 나를 두셨는지 섭섭하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졌다고 해서, 내가 절망 속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다고 해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설령 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찬양하기 시작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는 기적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 믿음이 바뀌는 것이 먼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먼저 세워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그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을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줄 확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벗겨지는, 풀어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막막하고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보이는 상황이 먼저가 아닌 나의 믿음이 먼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먼저 기도하기를 결정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모든 매인 것에서 풀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바 아버지여,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 바울과 신라의 아버지 빌립보 감옥과 같은 아버지 주님 절망스럽고 아버지 좌절스럽고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삶일지라도 아버지 여전히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를 아버지 주여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를 결정했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매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지는 아버지 풀려지는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우리 홍남의 성도들의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의 삶을 다시 살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여 주님 임재하셔서 한순간순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 찬양하며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신라의 빌립보 사역을 통해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인간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준비된 것이 없고 막다른 길에 놓이고 억울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은 결코 실수가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넘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삶에 매였던 모든 것이 풀어지는 삶의 은혜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신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가 오늘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11주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한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일상에서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홍남 기도팀 임명례식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우리 기도팀원들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자리에 잠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1년 1독 성경 읽기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5시 또 유튜브 홍남교회로 중계됩니다. 일정을 참고하셔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8월 금요기도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8월 연합속회는 소망속 주간으로 8월 31일 주일 오후 1시 15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새가족 양육 및 신앙의 기본반 6주 과정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목양실에서 예배 후에 시작됩니다.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100년 기도운동 홍남교회 담당 기도일이 9월 10일 수요일 오후 9시부터 11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본당에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진행됩니다. 교회로 오기 힘드신 분들도 각 자리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담당 시간표를 작성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말씀교실 매 주일 오후 1시에 교회학교실에서 모임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서대문 지방의 성경 골든벨 대회가 오후 2시에 홍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송태인, 송시용 학생이 함께 참여하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과 함께 응원차 함께 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분의 우리 홍남 기도팀 임명받은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도 사역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월 온교우 암송 말씀 우리 주보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무엘상 22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주간을 살아내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음에 주일 헌금으로, 매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감사 헌금으로, 내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11조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선교 헌금으로, 정성과 인내를 다하여 일천번제로, 이 땅에 나를 심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일 감사 헌금으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의 몸과 삶도 산 제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성도들에게 복 내려 주시되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걱정과 근심을 떨쳐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치유의 은혜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고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화 성도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사 다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배지은, 배지성, 임서연 청년을 무더위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재욱이와 지원이와 태범이에게 날마다 주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에 가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파송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심으로 죄에 매여 살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모든 매인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홍남의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